부자의 도시, 부자가 많은 도시가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도시입니다. 뉴욕 1위고요. 2위로는 도쿄, 샌프란시스코나 런던, 이런 도시가 많은 부자들이 사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도요, 4대 교회가 외적으로 사람들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금과 은이 매장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몰려들었고, 돈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든 동네가 바로 이 4대입니다. 주변의 대제국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침입을 했지만 점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접근이 불가능했거든요. 지형 자체가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인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달려들어도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평가가 참 냉정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릴 만한 그런 업적과 그런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4대 교회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그런 걸로 참 유명하지요 라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붐비고 소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뜨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4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소를 잡고 축제를 합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첫째 형이 화를 내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이 표를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생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살아있었기 때문에 2발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 상황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주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영에 1을 곱하든 2를 곱하든 100을 곱하든 돌아온 값은 0입니다. 더 큰 수를 곱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있다. 4대 교회는 예수님께 준엄한 경고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희망, 교회의 희망, 이 사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4대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교회를 깨우기 위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오늘 마치고 왔습니다. 그 안에 참 다양한 애들이 모였습니다. 다문화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밥만 먹으면 끝나고 나서 곧장 흡연하기 위하여 사라지는 아이들. 이 사회에서는 너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큰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규정된 그런 친구들, 그런 애들도 다 수련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대하여 결론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아이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곁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책망 들을 것밖에 없는 인생을 쳐내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끈질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깨어나라. 깨어나서 들어라. 깨어나서 들어라. 사대는 많은 금을 매장한 도시여서 참 자기들 안에 부유함이 있고 이 정도면 됐다,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안전하다라고 말했지만 이 성도 함락이 됩니다. 이 성도 함락이 됩니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거면 안전하지, 이거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안주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으면 우리도 함락되고 맙니다. 죄에 함락됩니다. 미움의 종로로 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들먹이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우리의 평생을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깨어서 들으면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이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거듭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불순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싸워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불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도라. 그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교회에도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수가 움직이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교회는 다수가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주님께만 두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운영하시고 확장시키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곳에 내가 마침표를 찍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